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이 시간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의 크신 날개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반울제일교회 온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직장, 생업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주의 영으로 살아나고 응답받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서 낫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늘 수많은 소문과 말들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목자이신 예수님께 귀를 향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 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사람의 뇌를 연구했더니 이 스스로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새로운 정보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력도 높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야가 좁아지고 이해력도 낮아지고 글을 읽는 문해력도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연구자들이 이 논문을 쓴다고 합니다. 이 본문 25절을 보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자 혹시 그 지도자들 또한 유대 당국자들 또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아무도 그 출생지를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은 들었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는 그 출생지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이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고향도 알고 그 사람의 이 말도 알고 어디 출신인지 다 아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또한 의구심을 품으면서도 혼란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의 출신지를 알고 있다. 이제 거기서 출발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다른 표적들을 보고도 눈앞에 두고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안다라는 그 첫 번째 생각이 다른 진리들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는 신비롭게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뭔가 어떤 특별한 등장을 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이 외세로부터 독립시키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자기들이 만든 착각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안다는 함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다 안다는 이 교만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다. 너희는 그분을 누군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의 출생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진정
어디서 왔는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어떤 출생이나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가족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입견을 딱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알기가 힘듭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다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정작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배척하는 순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안다는 착각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과거 경험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기대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마치 화석처럼 모양은 있으나 생명력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안다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그 다 안다, 우리의 그런 선입견,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가리움에서 벗어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둘째로, 우리의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때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은 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이 정의는 무엇입니까? 마치 이 구급차가, 앰뷸런스가 평상시에는 신호를 지키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빨간불이 되면 딱 섭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응급 환자를 태웠을 때 그 빨간불이 나도 그 신호등을 가로질러서 그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저도 아프리카에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 아프리카 안에 작은 나라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병원이 없었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앰뷸런스를 타고 그 나라에 갈 병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가 평상시 같으면 다 내려가서 비자에 여권에 도장을 찍고 내려서 몸 수색도 해야 되지만, 응급 환자가 탔을 때는 100km로 그 국경을 돌파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정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를 찾습니다. 옳고 그름을 찾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인생을, 한 영혼에게 새로운 길을 마련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그 인생에게 긴급한 복음을 전해주는, 그 인생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에게 오실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완전히 빨간불이라서 예수님은 오시면 안 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긴급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율법을 뚫고 100km로 달리셔서 그 국경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라는 그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고는 털끝 하나도 하나님 백성의 인생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부를 섬기고 있는데 이 어린이부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안경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도 그려놓고 교회도 그려놓고 성경 말씀도 그려놓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라고. 그것을 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있는 외국으로 가실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갈 승리의 시간표를 보고 계심에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기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히 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그 전조의 증상이다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지점이 바로 광야인데 그 광야는 곧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할아버지도 목회자이시고 그리고 그 위에도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랫동안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을 위해 구원이 남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태신앙일수록 모태일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 치열한 것입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 모태인데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너는 예수 안 믿을 수가 있다라고 그 한마디를 던지는 것입니다. 너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봤냐?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청천벽력처럼 다가왔습니다.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넘어서 제 인생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날 이후 제 인생에 하나님이 폭풍을 주셨습니다. 흔들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게 하셨어요. 가정의 구원을 통해서. 명절에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또한 가정 예배가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 화석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머물러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영안이 어두운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다가 그러한 이 신앙의 일침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가정의 예배를 위해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에 따라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완성되어 갑니다. 그 길은 광야인 것입니다. 주님 붙잡지 않으면 돌고 또 도는 그러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시간인 거죠. 복된 시간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샘이 터지는 메마른 땅에 생수가 터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새 창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청년들,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걸음이 조금 더디 가는 것 같아서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속도를 내려고 하면 더 돌고 더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하여 나는 다 안다 생각하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어떤 이들은 이 다 안다는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시간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시간표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자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보증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수군거림 속에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 인생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 한다는 영적인 교만을 회개하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으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시옵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지친 성도님들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의를 내려놓고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며 광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단비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형식보다 한 영혼을 보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의지한 이 새벽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믿음의 눈 열어 주시옵소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당황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